제자들을 섬기는 종, 우리 C번을 찾습니다. A, B, C. 그동안에 예수님은 이제 불특정 다수인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동상이몽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함께 3년 동안 했던 제자들은 그들은 늘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제자들이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다고 넉넉고 그냥 아이고 저놈들 날 잘 따라다니는구나. 참 쓸만한 놈들이구나. 내가 사람은 하나는 잘 뽑았다. 이러고 그냥 넉넉고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지내신 게 아니고 주님은 그 마음을 이미 나와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걸 아시지만 그들을 내치지 않고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죠. 은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도달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걸 눈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눈뜨고.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야, 저것들 봐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뒤에 가니까 사람 안 보는데 가니까 호박씨 다 까네. 내가 저런 것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저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복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나. 실망이다.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을 묵으신다면 2000년 전에도 12명 제자들은 옛날에 쳐냈겠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제자들뿐 아니라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만약 그런 주님이라면 어땠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뻔할 테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고 크고 작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그 걸음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나? 내가 주님을 잘 속였네? 이게 아니고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그리고 고장났다면 끝까지 고쳐 쓰시고 흠이 있다면 흠난 그대로 또 쓰시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름이라면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아버지 하시는 식당을 좀 해봐가 아는데요. 우리 홍정희 집사님 식당을 오래 해서 알잖아요. 일하는 아줌마들이 힘들어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 조선족들이 별로 안 들어왔을 때인데도 그 아줌마들이 뒤통수 치고 발등 찍더라고요. 돈이 계속 모자라. 이게 이제 막 바빠가지고 장에 급하게 차 타고 가가지고 상추 같은 거를 사와야 되면 자리를 비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뭐 아무개 아줌마 카운트 좀 보세요 하면 정직하게 카운트를 보면 되는데, 술이 3병 나갔는데 1병 나갔다 하고 2병 값은 그냥 인마이 포켓하고 장부에 안 적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어느 날, 아버지, 저 아무개 아줌마 돈 장난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나도 안다. 얼마 안 되는 푼돈이니까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둬라. 그때 나는 전도사인데도 아버지의 말에 좀 이게 망치로 뒤통수를 막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음료수 몇 병값, 소주 몇 병값, 인마이 포켓 하는 것쯤이야 봐주고 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저한테는 아줌마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일도 열심히 하니까 뭐 그럼 몇만 원 이렇게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부식비라도 사쓰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런 거 있죠? 아는 아줌마 있죠? 장난치는 아줌마들 간혹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뭐 몇천 원 장난친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김씨 그럴 수가 있냐고, 나가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 나간다. 아이고 더러워, 여기밖에 없냐면서 또 온만 욕을 하고 가가지고 미소 그 족발 주인 여자 그 아주 성질 더럽다고 다 소문내죠. 더러운 것도 지가 잘못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아줌마 구하려면 아줌마들끼리는, 일하는 아줌마들끼리는 빠닥하게 소문나가 미소 족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아줌마 성질 더럽다고. 이렇게 음악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아줌마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딱 일하기 싫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면 참 그런 것도 알고 품고 가시는구나. 이거 자체가 은혜잖아요.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 하나님 이미 아시면서,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래도 나에게 여러분을 맡기고 또 성경 이 거룩한 말씀을 맡겨서 가르치게 하고, 이런 걸 보면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무리들이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환장을 노릇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죠. 부부지간에도 소통 안 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고, 목사와 교인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목장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말귀 안 통하는 사람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묻기를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동상이몽이라는 거 제자들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우리 애들은 뭐 도둑질 이런 건 안 하는데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내미가 가져간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확인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일까 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비슷한 거. 물론 여러분 자식들 욕하라는 게 아니고, 왜 그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해서 감히 못 묻는 거 있잖아요. 확인을 못 하는 거. 그럴 적 없어요? 있죠.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것도 있고요. 성도들하고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신천지야. 누가 봐도. 근데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두려워요. 진짜 신천지면 어떡할까 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나 죽는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을 해줬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혹 그 말이 액면 그대로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이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가브나움에 도착합니다. 갈릴리 사역 하실 때죠. 이 가브나움에 도착합니다. 이 가브나움에 이르러서 어떤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오다 보니까 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열심히 하던데 무슨 얘기를 했냐? 몰랐겠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던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게 더 웃깁니다.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 말을 뉘앙스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뒤에 제자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토론한 게 있어요. 큰 소리 말고 이런 분위기로. 조심. 아니, 형님보다 내가 위지. 형님은 나중에 왔잖아요. 저 사람이 불러왔잖아요. 내가 세 번째고 형님이 네 번째잖아요. 야, 주님 들을래? 좀 조용히 이야기. 야, 내가 네 번째 왔지만 내가 네보다 나이가 많고 동네에서도 어른인데 그러면 내가 네 번째하고 네가 세 번째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길을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죠. 예수님이 가브나움 집에 머물렀을 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아까 전에 그렇게 떠들면서 이야기하던 게 뭐냐니까 갑자기 철렁 내려앉으면서 주님, 말은 안 했지만 주님 그거 다 들으셨나요?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간다. 그렇지만 부활한다. 이런 말을 해도 그들의 초관심은 출세예요, 출세.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누가 우의정을 하며 누가 자의정을 하며 누가 재무부 장관을 하며 누가 내무부 장관을 하며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할지는 자기들끼리는 다 짜놨어요. 이미 가면서. 그러면 형님은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니까 국방부 장관. 그러면서 예수님 안 듣는 데서 베드로 국방부 장관님 하지마 예? 막 이러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데 돈 계산 잘하니까 가룟 유다는 재무부 장관. 예? 그럼 내가 재무부 장관 해도 될까요? 그래, 난 재무부 장관. 머리 팽팽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막 저끼리 그러고 노는 거예요, 지금. 너무 생생하죠? 분위기가?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이 제자들이 꿈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저는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내 모습.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88년도입니다. 88학번이니까. 신학교 가려고 간 게 아니고 대학 떨어지고 갈 데 없어 빌빌거리고 있는데 그러나 기도는 했죠. 모교의 목사님이 성열이 너는 믿음도 좋고 열정도 있고 하니까 신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목사님 말씀이긴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갔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신학을 갔으면 뭐하지? 신학을 갔으면 뭐하냐고. 이런 고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불러서 이 거룩함의 어떤 사명으로 내가 불러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한테 실망해도 상관없는데 갈 데 없어가지고 공부 못해가 떨어져가지고 목사님이 그래도 신학 가봐라 해가지고 떠밀려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명이 없는 터에 신학교를 갔는데 항상 이런 고민이 좀 따라다녔죠. 1학년 때는 내가 이걸로 뭐 해먹을까. 그러다가 제 고향 경주에는 제일 큰 교회가 경주 제일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 한 1000명, 1500명 정도 성도들 모였으니까 그 시골 불국사
아래에 있는 경주 시내에서 1,000명, 1,500명 모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교회죠. 그런 교회에서 이제 자주 행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경주시 뭐 찬송가 경연 대회도 하고 하면 경주 제일교회에서 크니까 가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사람들 많은 데서 경주는 또 보수적인 데이기 때문에 단이 높아요. 설교단이. 아시죠? 1단, 2단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봐요. 목사님을. 그런 강단에 탁 서가지고 또 경주는 전부 다 가운을 입어요. 어떤 데는 시커먼 가운, 어떤 건 하얀 가운, 그리고 또 이걸 걸치잖아요. 목에 걸치는. 그 보니까 너무 거룩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이 큰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가면 목사님 하면서 굽심굽심 그리고 악수 한번 하면 굉장히 뭐 연예인 만난 것 같이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꿈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설정했어요. 내 꿈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주 제일교회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랜저거든요. 그랜저. 초기 그랜저 있잖아요. 그때는 부자들만 타고 다니는 차거든요. 그때 당시에 소나타만 타고 다니도 와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제 기억에는 대단하게 보이죠. 그래서 제 꿈은 뭐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그럼 내 꿈을 이뤘나요? 누가 그러던데 부산에 한 7, 8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원수 내보라던데 내보고. 우리 둘이 좀 얘기했어요. 내볼까? 근데 거기에 아주 힘 있는 장로님이 잘하는 분이에요. 내면 좀 되겠죠. 여러분 그 부산에 신도시 아죠? 센텀시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요. 가볼까 그냥. 내 꿈이 큰 교회 목사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은 뭘까요? 나는 너를 신학교에 부른 게 목사시킨 게 큰 교회 목사를 시키는 거다. 이게 아닐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주님이 꾸는 그 꿈과 내가 꾸는 꿈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다가 24살인가 5살 때 이용남 선교사님을 역사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이용남 목사님이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시골 아저씨 같았어요. 스타일도 별로 없어요, 그분이. 신동엽처럼 눈이 조금 모으시고 좀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다니시는데 스타일로 말하자면 정말 시골 교회 목회자처럼 생기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저의 비전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엎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제 비전은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물론 뭐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간혹 우리가 꾸는 꿈과 주님이 꾸는 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축복 많이 받아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는 거예요? 아마 주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소유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 더 차원이 다른,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한 또 다른 어떤 차원의 비전과 꿈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겠죠. 아, 부자 되는 게 하나님 복이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 대답을 왜 못하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재물 얻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면 재물도 얻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재물을 얻어서 뭐 하려고요? 이번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특강을 2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날 오전에 했던 특강이 꿈에 대한 얘기예요. 꿈. 그래서 물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꿈이 뭐냐? 대부분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과 직업은 다르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 계세요. 그분이 너 꿈이 뭐냐 하니까 지리를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리. 놀랍잖아요. 지리? 그래서 지리학자가 되려고 하냐? 물었어요. 좀 추궁하다시피 지리학자를 왜 하려고 하냐? 지리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여행사 같은 거 하고 싶냐? 그러니까. 네, 여행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뭐 하려고? 내가 여행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면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여행사를 하려고 하냐? 하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아들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직업이 꿈이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훨씬 더 비전과 꿈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제가 교정을 해줬어요. 심신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내가 만든 계획한 아름다운 여행 코스를 선물하면서 그들이 심신의 활력소를 얻고 힐링이 돼서 돌아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훨씬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너의 비전이야. 그거 좋은데요? 그거 할래요. 멋지잖아요. 그러면 꼭 여행사가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사람을 힐링시키는 거는.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과 비전이 이렇게 꼭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좀 바뀌어도 되지만 비전은 될 수 있는 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죠. 왜 깊은 한숨을 몰아쉬어요? 공감. 네. 그러면 그 비전이 하나님 볼 때 감동적이고 하나님 볼 때 귀하고 이게 성경적이면 그 비전이 만약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얻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은 없고 직업만 자꾸 꼽는 거예요. 난 뭐 될래? 그래요. 그 해가 뭐 할래? 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또 청소년들을 4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성경 공부로. 줄기차게 이제 제가 도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 뭐 할래? 어느 대학 갈래? 그거 가서 뭐 할래? 무슨 공부할래? 그 공부해서 뭐 할래? 돈 벌어서 뭐 할래? 그 비전을 찾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40평 사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게 멋진 건물을 세우는 게 우리의 꿈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꿈은 그 직업과 모양은 뭐 부자가 되는 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이제 잘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좀 20살 때, 21살 때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난 그동안에 주님의 꿈과 내 꿈이 너무 빗나간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은 날 기다려주시고 날 존중해주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해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자들이 헛소리 하잖아요. 누가 큰지 그걸 왜 얘기해요? 동상이몽이라니까 주님의 꿈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획 이렇게 화제를 바꿉니다. 이런 거죠. 누가
우리를 반대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도 참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한 자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신앙적, 사회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걸음을 반대하는 세력과 무리들이 곳곳에 있었다 없었다는 겁니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엔 서울이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천국의 복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섬김의 도, 이런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자기 배말을 위한, 자기 목구멍이 신이고 배가 신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세력이 자꾸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따르는 12 제자들도 그들과 흡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의 꿈이 자기 배를 위해, 자기 목구멍을 위해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누가 반대하는 자입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의 가는 길을 반대하는 자 아닙니까? 반대만 안 해도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거 적용을 이상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목회의 동력자냐? 저보고 묻는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해요. 목회 방해만 안 해도 날 도와주는 거다. 그렇죠? 아무 일 안 해도 목회 방해만 안 돼도 나를 돕는 거고 목회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사사건건 발목 잡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이런 거 말고 반대만 안 해도 돕는 자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설교를 이어가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 실족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만약 여기서 그들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대항하고 똑같이 칼을 뽑고 그들과 똑같이 세력 대 세력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실족하겠냐. 그게 예수님이 비유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저 밭에 가라지들이 많은데 저 뽑을까요? 하니까 그만둬라. 추수 때 뽑자. 왜?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그래서 잠잠하는 거죠. 힘이 없어 잠잠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그 유명한 맷돌 이름이 나오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한 영혼이, 지극히 작은 소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지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소중해요? 사람이 소중합니까? 돈과 권력이 소중합니까? 돈과 권력이 소중하잖아요. 사람은 아랑곳 없잖아요.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사람을 팔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그 심판론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예요.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죠. 범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걸 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의 어떤 만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손, 발, 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확대 해석하면 이런 거죠.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리, 네가 얼마 벌고자 하는 그 연봉, 네가 가지고 있는 감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동상이몽과 같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꿈들, 물론 그것들을 주님께서 그냥 함구하시고 늘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조금씩 내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교정하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날 내 비전과 꿈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과정을 우리가 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비전도 마찬가지고 지극히 작은 어떤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연구 결과를 오늘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어느 정도 맞는 게 많을 거예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그걸 연구해 봤더니 시대에 뒤처지는 프로그램, 시대에 뒤떨어지는 어떤 시스템, 시대에 뒤떨어지는 환경,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연구해 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주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걸 교회가 진지하게 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서 재밌잖아요. 세상에서 즐겁잖아요. 세상에서는요, 밤새 놀 수 있어요. 훨씬 더 재미나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맨날 재미, 즐거움, 이것만 추구하면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있나요? 비록 성경 공부가 재미없잖아요. 기도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진리, 천국 이런 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 복음, 성경적인 가치관 그렇게 재미없으나 진지하게 그것을 고민하고 가르치시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미국의 이야기지만 생각해 볼 대목이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잖아요. 지금 20년 만에 새로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걔들이 지금 마음이 전혀 안 열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돈을 걸고 또 퀴즈를 해가지고 용돈을 이렇게 적립시키고 이런 퀴즈 대회를 해요. 애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래서 한 문제 500원씩 이렇게 적립을 해주고 그것이 한 달 지나면 5천원이 넘으면 도서 상품권을 줍니다. 아이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이제 해요. 그리고 이제 모임하면 밥 사준다, 어디 놀러 가자 하면서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재미 밑에는 항상 깔려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교 성경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쨌든 약을 먹이려면 설탕을 발라서라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재밌는 목사님으로만 통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집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면서 재밌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 방향이니까. 근데 제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이혼.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논쟁할라. 예수님을 트집을 잡아가 넘어뜨리려고.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나는 바리새인 하면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죠. 여기 이제 막 꼬불꼬불한 그
까만 거 들고 수염도 이렇게 막 키워가지고 이방처럼 생겨가지고 요렇게 탁 해가지고 서로 모여가 속닥속닥 하다가 저기 오네 하고 딱 라비어 내가 한 가지 묻겠어 하면서 그들은 피우면서 묻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잘 아는 율법,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대묻습니다. 예수님의 그 논쟁하는 법을 보면요, 수사학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뒤집어서 질문합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이 이 방에 있어요, 한 명.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안 하고 뒤집어서 딱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죠. 항상 져요. 자꾸 그쪽으로 못 보겠네요, 저는 이상하게.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뭡니까? 물으면 그거는 이거다.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대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 부모를 떠났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뒤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결혼 그 주례를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니까 많이 봤죠. 몇 번 했더라? 지난번에 18번인가 몇 번인가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다음에 누가 결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으로 미국에 가면 제일 좋겠어요. 내가 주례를 만약 한다면 이 본문으로 하고 싶어요. 이 본문으로. 미국이 결혼식이 이 본문으로 내가 혹시 잊어버리면 그 본문으로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이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누가 나누는 줄 알아요?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가장 회방합니다. 그거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결혼 생활을 가장 해방하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가 축복할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가지고 내 아들 잡아먹는다고 등골 빼먹는다고 그러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뭡니까? 내 아들을 너한테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부모를 떠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못 떠나도록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의외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의외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실족하는데 가장 많이 믿음에 실족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가 아이들을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가장 실족시켜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하고 집에 생활이 전혀 다르니까. 그 이중성을 어릴 적부터 보잖아요. 맨날 이모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거짓말 시키잖아요. 전화하면 아빠 없다 그래.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제 대판 엄마랑 싸운 거 아는데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너무 그런 가정한 것을 늘 보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아빠가 엄마가 저 단에 올라 수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수가 없어요. 왜? 어제 저녁에 싸울 때 오만 욕을 다 해놓고 여기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네. 아니 난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막 그런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아래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 한 명을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왔거든요. 자기가 믿음 가지기 가장 힘든 것도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싸운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엄마 아버지가 집사고 권사인데 그게 의외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의외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장 막고 서잖아요. 동상이몽으로. 하나님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뒷말은 뭐예요? 내 출세가 망가져요. 내 꿈이 사라져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10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냥 못 들어가는 게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게 뭡니까?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되죠. 내 이익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누구랑 전화를 하다가 그런 걸 물었어요. 며칠 전에 또 아들내미도 묻더라고요. 아빠 얼마 받아요? 묻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못 받는다니까. 그래 얼마 받는 이제 아들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받는 거 듣고 내가 거기에 맞게 생활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이놈이 철들었나? 그리고 그 비싼 내용을 아까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했어요. 수입의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나는 얼마쯤 받아야 될 거 같냐. 47이고 4인 가족이면 얼마쯤 받는 게 정상적인 것 같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만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사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명으로만. 사명으로만. 사명이 아니면 이 짓을 왜 하겠습니까? 족발 삶는 거 좀 가르쳐 주실래요? 네? 나도 나는 장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국밥집이거든요. 소고기 국밥집.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몇 집사님들 우리 집에 초청해가 내가 끓인 국밥을 먹여봤어요.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 먹어봤잖아요.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요? 맛있었죠? 그래만 판다면 4,000원, 5,000원에 안 사 먹을까요? 6,000원. 빈말이 아니고 맛있죠? 내 나름대로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여기 동네 수준을 딱 보면 5,000원짜리 소고기 국밥집 하면 되겠다. 한번 해보시면 제가 밀어드릴게요. 정말로. 네, 정말 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11조는 꼭 하셔야 되고 밀어드리는 대신. 근데 보세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사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감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맹목적인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계산 없이 그냥 사명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고 나에게 맡겨진 일도 그렇고 거기에 실리 이런 일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막말로 저는 어디 나가 1시간 강의하면 30만 원 받아요. 최소. 그냥 나가면 30만 원입니다. 요즘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매년 이게 좀 바빴는데 올해는 어떻게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얼마짜리 듣고 있어요, 여기? 최소한 30만 원 아닙니까? 제가 한 주에 설교를 몇 번 할까요? 이런 강의를? 한 주에? 그러면 그냥 꼼꼼하게 세지 말고 대충 얼마겠어요? 한 주에? 그 돈 좀 주세요. 네? 그러면 4주 한 달 하면 얼마입니까? 근데 정말로 제가 어떨 때는 화가 나는 거는요, 그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게 헌금 세는 분 있잖아요. 1,000원짜리를 똘똘똘 말아가 꾹꾹꾹 집어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좀 화가 나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주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자책도 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1,000원을 드릴 수 있죠. 동전도 나오죠. 동전도 나옵니다. 동전을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그냥 성의 없이 던져놓고 가면서 1,000원짜리 강의 듣고 간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야, 내 설교가 아무리 형편없지만 1,000원짜리 설교밖에 안 되나? 어떨 때는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헌금 개수할 때 보면.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1,000원을 헌금하셔도 좋은데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다릴 필요는까지는 없습니다.
다려가지고 5만 원짜리는 다려도 되는데 1,000원짜리까지 뭐 다릴 필요가 있겠 농담인 거 알죠? 네. 다리려면 500원짜리도 다렸으면 됐어요.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하는 거죠. 주의 일도. 여러분 목자나 바나바나 여러분이 교사든 뭐 무슨 일을 맡든 뭐 우리 한 집사님 밖에서 주차 일을 맡든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 이게 실리를 따지자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뭡니까? 실리를 따지지 않죠. 순수하게 받들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받들죠. 3년 동안 받들어 모셨잖아요. 뭐 때문에? 출생 때문에 받들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요거 마쳐야 고난의 종으로 다음 주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합시다. 몇 개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딴 길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 터지지 마세요. 지금 뻘떡이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면. 아니 설교가 길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몇 번째? 세 번째 가시고자 하는 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나는 죽으러 간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뒤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오른자리 한 자리, 왼자리 한 자리 주세요. 그동안에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귀에 못을 박았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전혀. 지금 쭉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누가 크냐부터 저끼리 막 내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저끼리 다 해놓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도 했죠. 의외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재물 있는 사람들이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런 설교도 했죠. 그 말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가는 것만큼 힘들다. 너가 지금 부자 되려고 지금 날 따라오는 거냐? 저 예루살렘에 가 서울에 가가지고 한 자리 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말귀는 알아듣고 있니?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작정하고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나 죽으러 간다고 지금. 그렇지만 걱정할 거 없어. 나 부활한다. 그런데 갑자기 몇 절 아닙니다. 획 바뀌어가지고 세베대의 아들 둘이가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 우레 아들들이라고 하는 성질머리가 막 불같아요. 그래 우레 아들들이야.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주님 나라가 임하면 우의정은 누가 하고 좌의정은 누가 합니까? 저한테 한 자리, 내 동생한테 한 자리 주십시오. 여러분 속 안 터지는 모양이죠? 주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이 이야기 끝에 그 유명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뭡니까? 맹인, 유명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맹인하면 바디메오잖아요. 그 바디메오를 여리고성 가다가 제자들과 딱 만났는데 그 그렁뱅이잖아요. 거지, 눈봉사, 바디메오가 갑자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딴소리하고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막 모르고 주님이 지금 정치적인 왕으로 되신다고 하는데 지금 거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남한테 빌어먹어 사는, 그것도 눈도 보이지 않는 거지가 그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이게 의도적으로 편집된 거죠. 마가가 속 터지는 거예요. 마가도. 이 부분에서 딱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을 넣으면서 해주는 게 뭐예요? 제자들을 정말 디스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사지가 멀쩡하고 눈깔이 뻘쩍 떠가지고 다 보고 들었으면서 그분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면서 한 자리 달라는데 저 그렁뱅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배웠다고,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뭐라고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일찍 된다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그 그렁뱅이 배운 것도 없고 아마 글도 모를 거야. 사람들한테 동냥하면서 살아가는 앞 못 보는 그 사람들도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앞에 계속했잖아요. 귀신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도 고백하고 거지도 고백하는 그분을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고백을 못한다고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돈 주세요. 늘 뭘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만 자꾸 요청하니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죠. 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세워가시니까. 그런데 이제 성숙한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합일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보는 거 내가 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이 가려고 하는 길 나도 가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는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닌 저 앞에 저는요 간혹 저 앞에 왜 점집이 있을까? 우리 교회 앞에.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저들과 똑같지 말아야 될 텐데. 저들도 뭘 빕니까? 돈 달라고 빌고 건강해달라고 빌고 출세해달라고 빌잖아요. 우리도 여기 와서 뭘 빕니까? 돈 달라고 빌고 출세해달라고 빌고 그렇게 빈다면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참 해악이 있으신 분이지. 그 교회 앞마당 앞에 깃발을 걸어놓고 신당까지 차려놨으니 은행 나무 밑에 신당 차린 거 보셨죠? 뭐 신당도 신당 같은 거 텐트 쳐가지고 했지만은 그렇지만 거기 뭘 핍니까? 그걸 빌잖아요. 우리가 비는 거 그들도 비잖아요. 그들 비는 우리고 비고 제자들이나 우리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좀 주님이 추구하는 가고자 하는 그 걸음을 자꾸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그거는 상관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돈부터 주세요. 출세부터 주세요. 직장부터 주세요. 신랑부터 주세요. 자꾸 이것만 구하면, 우리에게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하면, 그거 정말 그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러나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내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성숙해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우리의 비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걸음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